안녕하세요. 나의 살아가는 책입니다. 오늘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완전한 순종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고 말은 똑같이 하는데 한 그룹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고 다른 한 그룹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며 사는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은 같은데 삶은 왜 달라지는가? 그 차이는 마음에 말씀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으로 대답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짧고 강렬하게 복음으로 답해줘야 한다면 이 책의 설명이 더 실제적이고 명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적용해 보기도 쉽습니다. 머레이 목사님은 성령의 열매란 하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친히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렁주렁 무엇이 맺혀서 세상에서 잘 되고 잘 풀리는 것과 성령의 열매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90세 생일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행복의 비결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바로 그 성령의 열매가 가득했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머레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땅 위의 교회의 상태에 대해 느끼는 바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생각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나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능력이 거의 없고 경건이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없으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진리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왜 그렇습니까?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의 이기심을 쫓아내지도 정복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고 사랑스럽지도 않으며 전혀 존경할 가치가 없는 견디기 어려운 까다로운 사람도 받아들일 만큼 충분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레이 목사님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활은 너무나 높고 복되고 놀라워서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드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 사실인 것과 똑같이 또 그 아드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셔서 그의 보혈로 여러분의 구속을 이루신 것이 사실인 것과 똑같이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거룩한 능력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뜻을 행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힘으로 채우실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성령님께 자신을 드릴 생각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많은 것이 여전히 어둡고 흐릿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이해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십시오. 하나님만이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전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중단 없이 지속적입니다. 일과 열매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하는 일 가운데 이 하늘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닌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열매 맺는 이 문제를 연구하십시오. 열매 맺는 것은 하늘의 포도나무께서 친히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힘을 조금 주시고 저기서 복을 조금 주시며 또 저기서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도나무가 가지에 자신의 독특한 수액을 공급하는 일을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실 것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더 많이 맺으려면 그저 여러분 생활과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많이 모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교제를 갖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가지, 곧 이 하늘의 수액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말 그대로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듯이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죄가 우리를 너무 많이 지배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너무 멀리 그릇된 대로 가지 않게 돌보아 주시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우리를 전적으로 그의 뜻에 맡기고 매일 겸손히 주님께 와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속에 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습니까? 주께서 명령하시지 않았거나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고 기다린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가 아주 친밀하고 다정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전에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깜짝 놀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죄 하나라도 뒤로 숨기지 마십시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좋은 것이란 그냥 떡이고 생선일까요? 떡과 생선이 비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란 바로 성령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 없이 사시고 사명을 감당하신 것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암 환자가 예배 중에 치유되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대하는 마음 자세에 따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범위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때 성령께서는 강제로 하시는 법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이라는 것은 존재할까? 나는 그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인다면 나에게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상태인가?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누렸음에도 성령의 존재에 대한 논리와 이성과 감성이 희미하다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인간은 언제든 성령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잊지 않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마음에 쓱 들어오는 미움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주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